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에스라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책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 두 번째 성전, 즉 이제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제2성전의 건축에 대해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각각 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2성전이 구체적으로 재건되는 과정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제2성전이 완공된 것이 BC 516년인데 58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서 2차 포로기환을 하는 것이 에스라 7장에서 시작됩니다. 즉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에 갔어야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뜬금없이 또 에스라의 계획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연결되어 있어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장 사이에 공백이 없습니다. 한 권이라고 전제하지 않으면 느헤미야에 기록된 기사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1장 1절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시작됩니다. 개역개정에는 아닥사스다 왕을 추가해 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에는 왕의 이름이 없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에 가서야 20년의 주인공이 다시 말해 누구 20년이냐 하는 게 아닥사스다 왕임을 밝힙니다. 아닥사스다는 이미 에스라스에서 밝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는 생략해도 괜찮았던 거죠.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예루살렘 수문 옆에서 율법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에는 에스라나 율법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이후에 에스라와 율법책이 여러 번 언급되고 또 부연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스라 2장의 족보는 느헤미야 7장에 거의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도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 나오는데 이 두 개는 거의 같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보았을 때 지금 표와 같은 구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이 동일한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여서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소개된 다음에 에스라의 개혁으로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오고 포로기환자 명단이 나온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의 2차 개혁이 나와요.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오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에스라서 자체의 구조를 보면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 개혁을 하는 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귀환에서는 고레스의 조서가 이제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로 인해서 귀환을 했는데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 어떤지 하는 것이 1장, 2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됩니다. 이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독려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지만 대적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리오 왕의 지원을 받아서 성전이 완성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물리적 성전이 완성되었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립이 필요할 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1장, 2장의 포로 귀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역대하 마지막 2절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장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역대하에 가면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면서 쭉 나가는 것이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와 에스라서의 저자가 같은 게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1장 1절에서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첫째,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지배하다가 다른 세력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예레미야 50장 9절 보시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51장 1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메대왕, 이제 메대는 메대 바사 해서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대왕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렇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0년이 차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거는 이제 포로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했던 예언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29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 횟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첫째는 충분한 시간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 7 곱하기 10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두 번째 끌려간 여호야김 3년부터, 그때가 605년이거든요.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538년까지가 대략 한 70년쯤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 파괴가 이제 58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로부터 성전 재건한 516년까지 대략 70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요. 그래서 자기에게 모든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고레스 칙령으로 전합니다. 지금 사진은 고레스 칙령이 기록된 원통입니다. 실린드라고도 이야기하죠.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핵심은 1장 2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1장 3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일었습니다. 또 다른 못 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예물들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고레스 왕도 과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신랑에 두었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돌려줍니다. 그 그릇이 몇 개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검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이런 식으로 막 검은 그릇 모두 5400개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마치 인구조사하듯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지어질 성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 합법적이다, 정통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이 두 번째 성전은 연속성이 있고 유다 공동체에게는 정통성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로 시작을 해서 이와 대꾸가 되어서, 고레스는 세스바살에게, 포로기한 지도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줍니다, 돌려줍니다 로 대꾸가 이룹니다. 그리고 비와 비다시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나라를 주셨고, 그 하나님은 성전 그릇의 주인인데 이 예루살렘에 옮겨온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 시와 시다시는 고레스 성전을 위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명령하고 또 사면 사람들은 기쁘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장 5절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납니다. 표를 보시면 귀한 때에 세스바살은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는 애굽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나온 출애굽과 유사한 구문입니다. 제1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듯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목적도 여호와의 성전을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물품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 역시 검은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배가 고파서 기근으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돌아나올 때는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인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 역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제1출애굽과 제2출애굽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에스라 2장은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입니다. 이는 느헤미야 7장과 거의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에스라 2장에는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가 11명 나옵니다. 11명 나오는데 느헤미야에서는 7장 7절에 쭉 나오다가 중간에 나하마니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가서 결국 12명이 됩니다. 이렇게 한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필사자들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했든지 해서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에스라스 같으면 이제 스룹바벨 외에도 세스바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12명이 된다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문화와 도시 환경 속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보시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느헤미야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때 그들은 유다인으로 불려졌을 때거든요. 이렇게 사람 명단이나 족보가 나오면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분류를 보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를 말할 때 분류를 보면 크게 일반 백성과 성전 종사자들로 나눕니다. 그래서 11명의 지도자와 함께 백성 중에 일반 백성이 먼저 소개해야 됩니다. 바로서 자손부터 긴발 자손까지 이름들은 족보가 분명하기도 하고 당대에 이름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누구누구의 자손으로 되어 있고 15,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부터 스아나 자손까지는 지명에 따라서 목록이 나옵니다. 8,600명 정도 되죠. 아마도 족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족보를 밝힐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의 가문을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참가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후예이다 라는 걸 밝히고 있고 이들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정통성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종사자는 먼저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데 4가문이 참가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는 24가문이 있었는데 그 24가문 중에서 4가문 한 6분의 5 정도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를 합하면 4,289명인데 전체 귀환자의 한 1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귀환자들의 비율은 다른 족속과 비슷했든지 오히려 적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나오는데 모두 레위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참가자는 341명이에요. 이들도 제사장들과 같은 성직자인데 제사장에 비하면 너무나 저조하죠. 귀환에 있어서 일반인이나 제사장에 비해서 이 레위인들이 아주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위치가 애매했다든지 대우를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느디딤 사람들이 나와요. 3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느디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고 성전에서 장작 쪼개는 자가 된 기본 사람들을 비롯해서 노예나 전쟁 포로에서 출발해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느디딤 사람들의 신분은 에스라 8장 20절에 의하면 레위인을 섬기는 자, 즉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나오는데, 솔로몬 왕 때 강제 노역으로 동원되어서 지금까지 존속한 이방 사람들이 후손들 같습니다. 이들이 느디딤 사람과 같이 계수된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성전 봉사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디딤 사람과 성전 봉사하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 합계가 390명입니다. 레위 사람들보다 더 많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 충분히 무시해도 될 듯한 이 느디딤 사람들, 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 이름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느디딤 사람, 너희들도 솔로몬 때 노역했던 너희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셔, 우리 공동체가 기억하고 있어 고마워, 이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밝힐 수 없었던 자손들도 650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아마 이방인들과 많이 동화되었고 그 중에서 귀한 자들은 끝까지 여호와의 종교를 지킨 자들로 보입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계보가 없는 자, 불분명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성물을 먹는 제사장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사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잠깐 보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방백인 스룹바벨 총독 자신은 그걸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인 것 같죠. 어쨌든 포로 귀환자의 합계가 42,36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록에 기록된 인원들을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3만 명이 안 됩니다. 29,818명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아마도 42,360명에는 어린이, 여자, 또 유다와 베냐민 외 다른 지역 사람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합계는 42,000명인데 나머지가는 분류가 좀 복잡해서 다 기록하지 못하고 기록된 자는 29,000명이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7,300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귀한 자들은 아주 부자였다. 남종과 여종이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하는 남녀가 나오는데 이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그 레윈이라 그러죠. 그들과는 다른 세속적인 노래를 하는 자입니다. 연애를 할 때 노래 부르는 자들인 거죠. 그들이 200명. 그렇게 이들은 연애를 즐길 정도로 부자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과 노새와 낙타가 있고 이렇게 부유한 것은 출애굽 때 아주 부유하게 나왔다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종이었지만 출애굽 때도 부유하게 나왔었죠. 드디어 예루살렘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주 기쁘게 힘자라는 대로. 이 장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정착을 보고합니다. 에스라 2장에서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의 명단이 나왔는데 2장 7절에서 끝내면서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 성읍에 살았더라 하면서 성읍에 살았다, 정착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2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요. 2장 70절에 이스라엘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괄호 구조를 이루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즉 이스라엘이 단절되지 않았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계속 예배할 것이다. 이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6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 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로기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B와 B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고 B는 성전 재건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결과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 3절에도 그들이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심에 5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전 짓자라고 예언을 했더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자의 말씀 전파와 또 행동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에 의해서 건축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다시 살펴보면 3장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ABBA 교차 대꾸 구조로 되어 있는데 A를 보시면 포로기한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는데 일곱째 달에 일제히 한 사람처럼 일치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거는 귀환한 후에 이때를 기다렸다가 모인 것입니다. 왜 이날을 잡아 모였을까?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종교일고는 1월 1일이고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시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등장하는데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은 예수아이고 여호수아라고도 하죠. 정치 지도자인 총독은 스룹바벨입니다. 세스바살 대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된 것 같습니다. 비로 가셔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 자재를 준비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석소, 목술 구하는데 이거는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받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B로 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한 지 2년이 지난 2년 2월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솔로몬이 시작한 2월, 그 2월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로 가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거는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 성전 성결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 성전은 정통성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활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모습도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한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신앙 전통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토버, 인자심,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즐거이 노래 부르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찬송입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죠. 예를 들면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후렴으로 그는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07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후렴으로 그는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본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자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고 반면 젊은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크게 질렀습니다. 백성의 외치는 소리가 커서 이렇게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왜 했을까? 핫게스가 주는 힌트에 의하면 성전의 초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규모는 솔로몬 성전이랑 똑같거든요. 아직 성전 틀을 놓은 시점에서는 장식의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초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오히려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회개와 탄식에서 나오는 그런 슬픔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 대성통곡은 과거 청산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회개, 과거 청산과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환 공동체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비슷하게 준비되고 또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비슷하게 건축되고 다윗의 규례에 의해서 제의들이 반복됩니다. 삶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는 포로 전과 포로 이후의 역사적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부터 6장까지 교차되고 구조 속에서 중앙의 4장 1절부터 6장 15절은 A. 성전 건축 시작, B. 대적의 질문, C.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반응, D. 대적의 반응, E. 대적의 편지, F. 왕의 조서, G. 결과. 이런 행태가 4장에 한 번 나오고 5장 1절부터 6장 15절까지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구조가 나오는데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장은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지만 대적의 방해와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사이고 5장은 이것과 대조되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대적의 방해가 있었고 왕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결과는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4장의 건축 방해를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즉 유대와 베냐민 자손이 주축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B 보면 대적들이 성전 건축 소식을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비롯한 옛 유다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세운 명분은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도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그들은 강제 이주를 당했고 또 강제 이주되어 온 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은 자기들에게 3번 이상 반항을 한 민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렇게 혼합정책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을 와해시킴으로 인해서 반란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걸려든 거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인종적으로 혼혈민족이 되어버렸고 종교적으로도 당연히 이제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대적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유다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살아오다가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돌아온 그 종교적 순수성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이나 순수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 민족들과 관계성을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순수성을 지키면서 어렵게 지을 것인가? 순수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쉽게 지을 것인가? 여기 양자택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포기하고 우상숭배와 혼혈민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던 거죠. 이 대적의 반응은 유다 백성이 거절을 하니까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 땅 백성들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이 건축을 방해합니다. 한편으로는 위협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에 포로로 돌아왔는데 BC 520년 다리오 왕이 되었어야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해는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입니다.
다리오가 즉위했을 때는 재개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대적들은 이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합니다. 그의 아들 아닥사스 때에도 글을 올려서 고발합니다. F 보시면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에 대한 고발장을 보냈는데 당장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왕에게 보낸 조서가요. 아닥사스 왕이 고발문에 답하는 조서를 내일 보내줍니다. 그가 조사해 보니까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땅을 지배하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았다. 아마도 큰 군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혹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일 것입니다. 이러한 왕들이 다시 일어나면 충분히 반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고 겨우 진압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자신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이 이집트 지역에서 일어났고 바빌론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중앙에 있는 팔레스타인 정세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지금 다른 전쟁으로 인해서 조그만 이스라엘 지역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 현 상태를 중단하고 나서 뒤에 큰일들이 해결되고 나서 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거치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전하라 하고 나서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조서를 내리겠다는 것은 이 조서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처분을 받은 이 대적 세력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급히 갑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억제해서 성벽 공사를 거치게 합니다. 권력으로 억제했다는 말은 단순히 중지 명령만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해서 건축 중인 성벽을 파괴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리오 왕 이야기를 하다가 아하수에로 이야기하다가 아닥사스다 이야기를 했는데 연대가 뒤죽박죽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리오 왕 때 건축공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년 내지 80년 후에 일어났던 성벽 건축과 방해와 관계된 그런 사건으로 연결시킵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레이고 손자가 아닥사스다인데 아들과 손자가 왕이었을 때 그때의 조소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게 언제까지 중단됐느냐 하면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연대가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대기적 구조로 보면 뭐 오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문학을 알면은 이거는 히브리의 문학적 표현이다. 주제의 흐름을 보면 용납될 수 있는 표현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교차대꾸는 ABBA 구조로 되어 있는데 4장 5절 성전 재건 공사를 착수했다라는 말은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했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레서 칙령을 내린 그 이듬해 와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고레서 왕 2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다리오 왕 2년까지 거의 한 16년 동안 중단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삽입구로 B와 B'가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는데 이런 방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독자들이 알고 있던 성벽 재건 방해와 같은 그런 방해였다. 같은 세력이 하는 방해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BC 520년 다리오 왕 때부터 BC 424년 아닥사스다 왕까지 거의 100년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지연 원인이 사마리아에 있던 토착 세력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성전 재건에 배제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은 지금 현재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성벽도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학적으로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성전 재건의 완성은 성벽 재건의 완성이다, 이렇게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때부터 성전 재건은 시도되었고 중단되었지만 결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때 성벽도 결국은 완성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형식입니다. 단지 인내가 필요하겠죠.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되었을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학개는 너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당장에 있는 것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1장 8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스가랴 역시 하나님이 이미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묵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독려합니다. 스가랴 1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선지자를 2명이나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고 성전 건축은 당연하며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도와서 성전 건축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학개서에 의하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4일에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달 24일이었더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 반응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지없이 대적의 질문이 들어가죠. 관할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관리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관리들이 공사를 막으려 와서 따집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축을 지시한 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에게 의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분명히 성전 공사를 방해하러 왔는데 공사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책임자 이름을 누구를 덜먹였길래? 그래서 그 당시 역사적 정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고레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날 때 바벨론이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에서 메대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의 나라 외할아버지가 왕이었죠. 이때 고레스는 메대의 작은 속국인 안산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고레스는 메대왕 아스티기아스의 부하인 하르파고스의 도움을 받아서 메대를 점령합니다. 이어서 서쪽 리디아의 크루아스스를 공격해서 소아시아 지역하고 사이프러스까지 향을 하고 인도 접경까지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BC 539년에는 약화된 바벨론의 나보니두스를 멸망시킵니다. 이 과정은 고레스의 정쟁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메대와 바벨론의 내적 문제로 쉽게 점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점령을 하기 위해서 한 전쟁이라기보다는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인데 오히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아직 제국 통치의 능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의 차별을 통해서 제국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아수르부터 바벨론까지 이어져 왔던 인종 말살 정책이나 피정복 이주 정책하고는 정반대의 유화 정책을 써서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국 변방을 안전하게 함과 동시에 세금, 곡물 등을 통해서 국가 수익을 증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8년 1차 포로기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고 성전 틀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의 방해로 건축은 중단이 되었고 16년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 고레스는 승승장구했지만 BC 500년 마사케타의 원정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캄비세스는 잔인한 통치자로 전해지고 통치기간 대부분을 이집트 공략과 원정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출정 중에 본국에서 그의 동생 스멜디스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부하를 시켜서 그 동생을 죽이고 또 그를 동정했다고 알려진 왕비까지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스멜디스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스멜디스와 외모가 비슷하게 닮은 가오마타라는 자가 캄비세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을 품은 무리들과 함께 난을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하고 스멜디스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캄비세스는 그 전부터도 정신착란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죄 없는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살했다는 설이 있고 말을 타다가 칼집이 벗겨서 찔린 상처에 덧나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짜 스멜디스인 가오마타는 여전히 왕의 행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오마타가 왕의 동생이 아닌 것을 중신 7명이 알게 되었고 그들은 가오마타를 항복시켜서 치행합니다. 7명의 중신 중 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은 베이스톤 비문입니다. 이렇게 돌산 절벽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실물 크기인 다리우스 대왕과 두 신하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 다리우스가 정복해서 처단한 10명의 왕들이 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글들 보이잖아요. 여기도 있고 요 아래도 있고요. 요쪽에도 있는데 이게 캄비세스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기를 다리우스 대왕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에 따르면 캄비세스가 그의 친동생 바르디아를 살해했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조로아스토교의 제사장인 가오마타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바르디아라고 속이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때 이집트를 정벌 중이던 캄비세스는 가오마타가 반란을 일으켜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페르시아로 돌아오다가 자기가 찬 칼에 찔려 실수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감지했던 다리우스는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6명의 경호대원과 함께 신속히 가오마타와 그의 군대에 대한 정벌에 나섭니다. 그는 곧 가오마타를 죽이고 6명의 경호대원의 추대로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앞에 그 헤르토투스 이야기랑 좀 틀리죠. 그때는 7명의 그 장군이었는데 이제는 6명을 자기의 경호대원으로 이렇게 낮춰버려요. 어쨌든 그에게는 고레스로부터의 정통성 계승이 풀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지만은 왕이 되자 고레스의 딸들 그리고 스메디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서 자신의 후광으로 만듭니다. 주변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났고 왕권이 안정되기까지는 다리옥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고레스의 정통성 계승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에스라 상황으로 돌아가면 사마리아 총독의 입장에서 정말 고레스가 유다 민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인데 자기들이 방해했다가는 완전히 죽인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저자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 보호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대신 자초지종을 보고하며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편지는 유브라데강 서쪽을 다스리는 총독 담느데가 동료 관리들과 공동명의로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들이 유다가 성전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누구의 명령으로 건축한가 따졌더니 고레스 왕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미 10년 전에 죽었고 이들이 주장하는 조서도 18년 전에 내려진 것이기에 총독 담느데와 관리들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리오가 판단해서 지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다리오 입장에서는 고레스의 명령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메도토의 앙미다 궁성에서
고레스의 조서가 기록된 한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앙메다 궁성은 메대의 수도였었습니다. 페르시아 때에는 왕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리오가 수산성이 아닌 다른 궁성까지 조사해 가면서 조서를 차지하려 했던 이유는 고레스의 정통성을 잊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가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과 관리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냅니다. 성전공사 막지 마라. 성전을 제자리에서 건축하게 하라.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라. 제사에 필요한 물품,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하는 그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그리고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포로 귀환 자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되었고 권세자들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아닥사다 왕은 성전 건축과 관계없고 후에 성벽 재건과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이유는 저자의 사고가 성전과 성벽을 같은 범주로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보고하면서 성벽 건축에 도움을 주었던 아닥사다 왕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학개가 성전 건축을 촉구한 시기는 다리오 왕 2년 6월입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후인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성전이 끝이 났습니다. 성전이 완성되니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의 주체는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백성은 주로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역사적 이스라엘로 규명을 하면서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를 하나의 이스라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도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마리 드립니다. 봉헌식은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 분반대로 순차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이 12월 3일이었고 그 다음에 1월 14일 6월절을 지킵니다. 봉헌식 40여일 후에 백성들이 6월절로 다시 모인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면서 6월절을 지켰던 것 같이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킨 자들의 정결이 강조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입니다. 포로귀환 공동체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바벨론 포로 시대를 청산하고 성경과 율법 중심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정리를 해보면 BC 605년 다니엘과 함께 1차 포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때에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서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70년이 되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고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2년 6월에 성전 건축을 촉구받았고 그리고 2년 6월 24일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후인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있을 예정입니다.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기는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성전 건축 봉헌식은 다리오 왕 6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이로부터 한 60년 후의 일입니다. 이 일 후, 즉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60년 간격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가한 포로기한 1세대들이 거의 죽고 2세대, 3세대 때에 와서 성경과 율법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소일던 시기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신앙 공동체 위기였죠. 이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등장시킵니다. 7장, 8장은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와 A-는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서 과거와 단절이 아닌 연결이다라는 걸 말하고 8장 마지막 부분에는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 나옵니다. 정통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아비다시는 그 정통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라에게 임무를 주면서 조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임무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것, 즉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창고지들은 이스라엘이 달라는 것은 다 주고 세금은 받지 말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7장부터 다시 살펴보면 6장까지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제 성전되게 할 자가 누구인가? 개혁할 자, 회복시킬 자가 누구인가? 라는 독자들의 질문에 에스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조성들로 볼 때 에스라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인 대제사장의 계보이다 라는 것을 장황하게 소개하면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론까지 이렇게 끝이 나면서 중간에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사역한 7명의 제사장, 그리고 말미에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7명의 제사장이 나오고 가운데 아사랴가 나옵니다. 아사랴는 에스라와 동일한 뜻인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에서 에스라에 이르는 계보를 성전의 운명과 연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 아론이 있었듯이 귀향민의 공동체에는 에스라가 있다. 이 둘은 모두 율법과 관계가 있다. 즉 아론은 율법의 시작이었다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기환 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바벨론보다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말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개혁자로서 학자 혹은 학사라는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 윤리의 학자,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학자, 학사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페르시아 포로 기간에 생긴 직업으로 보입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법에 유능한 높은 지위인 관리인 거죠. 그는 모세 율법에도 익숙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피정복국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피정복국의 종교법과 페르시아의 정치법을 잘 아는 자가 필요한데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 혹은 보좌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신뢰하고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임 사람들 그리고 에스라가 포로기환에 참가합니다. 그들은 1월 1일 날 출발해서 4개월 후인 5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달 1월 14일 6월절입니다. 출애굽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 아래서 에스라가 결단합니다.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은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받은 것과 연결됩니다. 이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서의 요절이면서 예수전도단 성경연구학교 SBS나 DBS의 표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보존해 평생을 바치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마소라 학파의 원조가 되었고 신약은 이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7장 12절부터 26절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서를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는 에스라에게 하는 것이고 가운데 강 건너편 창고지기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닥사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에게 조서를 줍니다. 이 조서는 추천장 겸 임명장입니다. 에스라의 신분을 보정하고 그의 구체적인 임무를 명시해서 그가 임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도와줘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임무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행편을 살피는 것, 즉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다, 가져가다를 반복하면서 에스라가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미처 챙겨주지 못했지만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천국에서 내다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B는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내린 조서를 에스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 행하라. 물론 범위는 있다. 은은 100탈란트, 밀은 100고르, 포도는 100바트, 기름도 100바트, 소금은 무한정, 이렇게 범위는 있지만 그 범위라는 게 엄청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강습변 1년 세금이 35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4분의 1 이상이 되는 100달란트를 까지는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예, 소금도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는데 필요한 대로 다 주라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사법과 교육의 기능도 줍니다.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또 알지 못하는 자는 가르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해서 벌하라. 옥에 가두는 것부터 가산 몰수, 귀양, 사형까지 정권을 지금 에스라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집니다. 8장은 바벨론 2차 포로기환자 명단입니다. 시점은 아닥사다 왕 때인데 구체적으로는 BC 458년 정도 됩니다. 에스라가 물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모읍니다. 바벨론은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에 여러 개의 지류를 만들었는데 아하와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혹은 운하, 인공지류죠. 중에 하나였고 그 근처에 넓은 공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3일을 머물면서 귀환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1차 포로기환 때도 레위 자손이 적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가를 끌렸고 분위기가 가지 않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갈 의향이 있는 자들도 과중한 사역이 염려돼서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족장의 대표 11명을 세워서 레위 사람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레위 지파가 합류해야만 완전수 12지파가 세워진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극대화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1513명에서 추가 모집된 레위인과 느딤 사람 250명 총 1773명이 2차 포로 귀환자가 됩니다. 1차 49,000명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제도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는 길의 안전입니다. 2차 귀환자들의 소집을 끝낸 후에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평소에 아닥사다 왕에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로 내리신다 라고 간증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로기환 1500km 길은 장거리이기도 하지만 도둑이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특히 1차 귀환에 비해서 수가 적기 때문에 당국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왕의 보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금식하며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신을 죽음에 처하도록 내던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에스라는 포로귀환 공동체의 위기에서 왕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그의 응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철저히 준비한 2차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또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증한 대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습니다. 포로 귀환 일정을 정리해 보면 아닥사스다 7년 1월 1일 예루살렘을 갈 사람들을 아와 강가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모으는데 3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없어서 찾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2일 되었을 때 아와 강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근 4개월 만에 도착을 합니다. 준비에 3일이 걸렸다면 도착해서 또 3일 머뭅니다. 머물고 나서 4일째에 성물을 다 인계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번제물은 12의 배수 혹은 7의 배수로 완전한 전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왕의 관리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속국들의 관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돕게 했습니다. 그동안 배타적이었던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 조서에 근거해서 우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9장 10장의 이슈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에스라가 탄식하고 기도하고 권면했습니다. 돋보이는 것은 스가냐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도만 해주면 적극 돕겠다고 합니다. 하나씩 정리해보면 이 일 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계략 계산해보면 한 4개월 보름 정도인데 5월 1일에 예루살렘 도착했고 4일 후에는 5월 5일 성물을 인계했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날이 10장 9절에 나오는 9월 20일의 며칠 전입니다. 이렇게 4개월 보름이 지났을 때 몇몇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의 백성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접근하고 있다. 떠나지 않고 있다.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도 통혼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방백과 고관들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작품의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정체성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환 공동체의 영적 상황은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와 같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애굽을 언급하는 것은 솔로몬의 타락을 의식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과거와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는데 연속선상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행되어 온 죄는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 보시면 에스라가 공개적으로 탄식합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보고했을 때 그는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찝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히게 앉아 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냥 앉아 있다가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에스라 자신은 통혼의 죄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공동체와 결속시킵니다.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에 이어서 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정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더러운 땅을 정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러운 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삶은 분리되어야 된다. 너희 여자들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를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땅이 너희들을 통하여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준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었고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에 비해서 형벌을 가볍게 하셨기에 이만큼이라 지금 살아남아 있는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될 기회를 지금 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겠는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멸하실 것이다. 더 이상 남자가 없게 하실 것이 뻔한데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지속될 것인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남은 이스라엘마저 통혼의 죄를 지었으니까 이 선지자가 낯뜨거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기가 민망한 겁니다. 그러나 죄 지은 백성을 안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남아서 피한 것이 주의 어로심 때문인데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주의 어로우심을 고백만 했을 뿐, 울고 있을 뿐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 때 많은 백성도 같이 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크게 통곡을 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엘람 자손 여예의 아들 스가냐가 불러일으킵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범죄가 있었지만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소망은 내 주, 즉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즉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에스라가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서서 당장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스가냐와 백성들이 적극 돕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라 요구를 했더니 무리가 순종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칼을 휘두르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나가서 엘리야시브의 아들 여호하난의 골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에스라는 골방에서 귀한 백성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모세나 예레미야의 전형을 따르면서 두잉을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과 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지시를 받았는지 유다와 예루살렘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3일 내에 오지 않는 자는 재산을 빼앗고 공동체에 쫓아낼 것이라 공표합니다.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서 3일 내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가 BC 457년 9월 20일, 상당히 추운 때이며 동시에 우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떨고 있는데 때마침 큰 비가 내려서 이로 인한 추위가 더해져서 떨고 있었습니다. 우기에 내린 자연스러운 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범죄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징조가 되어서 더욱 떨게 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명령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조상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갔는데 겨우 바벨론에서 돌아온 우리가 예배 잘 드리겠다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온 우리가 다시 포로되어 가야 될 상황이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자라고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회중이 큰 소리를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에스라의 지도를 따를 텐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도 많고 큰 비가 내릴 때이어서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각
성읍으로 돌아가서 정해진 기한에 각 고을 장로들과 재판장 앞에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방백을 임명하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동안 에스라 당신은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떠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하고 머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습니다. 동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반대한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라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에스라 개혁에 대한 수정안,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돌려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는 거였습니다. 개혁 개정의 번역은 에스라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번역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 결혼 이슈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반대하는 것은 문맥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의 제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니까 이걸 백성들을 이렇게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라는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급한 일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더라도 죄는 즉시 처리하자, 기한을 두고 해결하자는 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급진파인 거죠. 포로기한 공동체는 에스라의 지도를 따라서 그들이 맹세한 대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즉시 처리하자는 반대안이 아니라 대다수 백성들의 제시한 수정안, 다시 말해서 방백을 세우고 고을로 돌아가서 고을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에게 하자는 안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고요, 레위 사람 이스라엘이 나와요. 예수와의 자손 중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가 5명 나옵니다. 예수와는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성전 건축을 주도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이거는 결혼할 때 손을 들고 맹세한 것인데 지금 이혼을 맹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도 이름이 언급되는데 임헬, 하림, 바스올,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가문이 없는 거예요. 문제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은 어떨까? 귀한 자들 중에서 그들의 수는 적은데 6명이나 명단에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도 1명, 문지기도 3명이나 나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1차 포로 귀환 공동체 18가문, 21지역민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바로스 자손을 비롯해서 적게는 10개, 많게는 12개의 가문이 이방인하고 통혼했던 겁니다. 가문으로 치면 18분의 12, 3분의 2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서 맹세해서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1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명단의 끝에는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사람 마음 약하게 하잖아요. 과연 그들의 맹세는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지켜질까?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아닥사스다 7년 1월 1일에 귀양자를 아와 강가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을 위해서 3일간 준비를 하는 동안에 레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레인을 찾아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아와 강가를 출발해서 4개월 정도 걸려서 5월 1일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 후 3일을 머무른 다음에 성물을 인계를 하고 그러다가 한 4개월 후에 에스라가 이방 결혼을 알고 3일 내에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이방인 결혼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어서 결혼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백성을 모으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 정도 지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버리기로 맹세를 하는데, 맹세자 명단이 나오고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이 문장이 걸리는 거죠. 과연 그들의 맹세는 이루어질까? 이거로서 에스라서는 끝이 났지만 에스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일은 끝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 가서 8장 9장에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에스라의 개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의하면 그들의 맹세는 진행되다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의해서 개혁되고, 또 느헤미야에 의해서 개혁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오늘날 사는 나도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 위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멸의 원리입니다. 죄를 진멸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싹 없애버린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이 진멸 작업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이 성전 재건에 관한 일이었다면 7장부터 10장은 주의 백성 공동체 재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장부터 6장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을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귀향민 이야기로 시작했듯이 7장부터 10장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을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귀향민의 이야기로 에스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연결되는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과 같은 패턴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허락한 귀향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 연결되는 느헤미야 1장부터 6장도 같은 패턴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허락한 귀향으로 시작해서 이루고자 하는 재건 프로젝트에 끊임없이 반대하는 자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변 민족의 방해를 이겨내고 재건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구축되면 백성의 정체성을 위한 개혁들이 또 이루어집니다. 사실 개혁이 아니라 회복인 거죠.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그리고 누군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루트나 칼뱅에 의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 의해서,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는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전파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기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나를 끊임없이 개혁하게 합니다. 아니, 회복하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